목요 성경 공부반 수강생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니 한 해가 저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만 학교에서는 2학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사람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만 아직 남은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것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리고 그 분은 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사옵나이다. 남은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날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1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 제2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제3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제4과 믿음에 의한 생활, 제5과 사랑에 의한 생활, 제6과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제7과 증인으로서의 생활에 이어서 제8과 후히 드리는 생활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1과부터 7과까지 핵심 구절을 읽음으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1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2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3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4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5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6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7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그럼 오늘 제8과 후히 드리는 생활 핵심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먼저 헌금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에게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 이야기만 하면 거부감부터 갖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의 표시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헌금에는 자기의 소유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 후히 드리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헌금에는 중요한 4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헌금할 때 계획을 가지고 하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주일날 1,000원 헌금을 드렸다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수입이 있는 대학생 직장인이 된다면 그 이상의 나이에 걸맞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헌금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입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에 대하여 당신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즐겨내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즐겨낼 때 동기가 올바르고 후회가 없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은 어떤 태도를 피해야 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헌금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에 대한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헌금의 원리, 이것을 1번부터 4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정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그 돈 속에 내 자신의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 및 교회 사역에 그 헌금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만, 돈으로서 드립니다만, 그 돈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피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번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지니라. 정답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헌금에는 두 가지의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웃 사랑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원리를 당신 자신의 말로 써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원리를 우리의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헌금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말이 있는데, 속담이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이 나는 것이라는 뜻으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많이라는 말이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받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복으로서 갚아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또한 복음적인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물질적 부보다 영적인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 물질적 부보다 영적인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해가 없는 완전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가가 폭락하면 혹은 하락하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동반합니다. 헌금을 정성껏 기쁨으로 드린 자를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드렸는데 큰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출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히려 마음이 많은 것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또 연금을 붓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 다 기업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해 라고 하면서 기업을 준비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각자 일한 대로 기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금하고 드리고 또 봉사하고 수고한 사람은 많은 기업을 받고 드린 게 거의 없고 수고한 것도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적은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미래의 기업에 열심히 투자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 부분은 헌금의 태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5번부터 7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답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또한 헌금의 두 번째 정신, 이웃사랑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즉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두 번째 정신입니다. 헌금은 우리 주님처럼 남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개인적으로 돕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더 잘하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하셔서 교회 이름으로 그 사람을 돕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는 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 정답은 이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못해 드리게 되면 드리는 사람도 그리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헌신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필요에 공감할 때 헌금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교회를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요, 둘째는 우리 모두의 교회요, 셋째는 내 교회라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역대상 29장 9절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후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정답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헌금을 드리면, 그래서 내가 드린 헌금이 교회에 도움이 되었다면 마음이 기쁘고, 그 후에 내가 드린 헌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었다라는 보고를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재직회를 통해서 헌금의 수익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부분은 헌금을 드린 자의 그 결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8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당신은 드릴 때 어떻게 받게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정답은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드린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드리면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강과 또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특별히 가외를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를 다 잘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성도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분명히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즐겨드리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정답은 즐겨드리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둘째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셔서 착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이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릴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을 읽으십시오. 즐겨드릴 때 얻게 되는 결과들을 열거하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성도는 물질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용 1번. 당신이 즐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사회에서도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선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물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 봉사할 사람이 없다면 비용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만약 성도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신다면 그 비용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가진 것이 없지만 몸이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은 하나님께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하시는 마음으로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2번째, 당신은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성도님들 중에는
가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신다면, 그것이 최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처럼 그 헌금을 작게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크게 여기실 것입니다. 헌금은 헌신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통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과 후히 드리는 생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난 6월부터 그리스도인의 확신 5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과 총 1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목요 성경 공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